예, 오늘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 여기 핵심 성구가 되는 것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의 등장이 있은 후 제자들의 등장이 있은 후 이야기는 다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 와보라고 권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31절에 이하에서 이제 또다시 제자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얻어온 양식을 잡수시라고 예수님에게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순간 무슨 비상양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제자들도 역시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위기 때 사용해 두시려는 숨겨둔 비상양식이 아닙니다. 그 양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히시죠.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생각한 비상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한울양식이에요. 비상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 한울양식. 한울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도 그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양식도 그저 먹는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인 갈증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단지 육신의 물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수가성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와 양식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죠. 가련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양식이 부족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물을 다른 곳에서 얻으실 수 없어서 그곳에 가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 편에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갈망.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지신 갈망.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의 우선성을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적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을 때 하나님 중심적 읽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인간들이 활동하고 있고 인간들이 반응하고 있는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양자 종합의 태도를 가질 것을 요청하죠.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어떤 태도죠. 성육신적 태도로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함께 같이 만나는 그런 성육신의 요소들을 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적 요소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2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초점은 물을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초점이 단지 예수님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통로가 누구일까? 마리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 편에서의 열정이랄까요? 예수님 편에서의 열망이랄까?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을까 하는 대목에서 뭐 일방적인 은혜인 것도 맞지만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온전하지도 않고요. 의로운 이미지와도 거리가 멀어요. 가슴이 아픈 가련한 여인일 수는 있어도 칭송할 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결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갈망의 여인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갈망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절박한 예배자인 게 분명해요. 절박해요. 매우 절박한 간구자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메시지에 대한 대망,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셨는지가 분명해졌어요. 갈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갈망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갈망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인이 돌아가서 전도를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수가성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만큼 그들은 뭔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죠. 참 구원자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갈망의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갈망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또한 갈망의 사람은 다른 이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돼요. 이것이 갈망의 힘, 갈망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파워예요. 파워.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전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진 거예요.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갈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여인이 니고데모와는 달라요. 니고데모는 갈망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곧 뒤돌아가요.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 메시아를 향한 갈망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적용하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이 과연 무엇이고 갈망의 힘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혹시 갈망이 아닌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서 4장 39절에서 54절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성구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섹션으로 나누어지겠는데요. 하나는 39절에서 42절까지이고요. 또 하나는 43절부터 5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2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마음이 기뻤고 감격에 벅차 올라서 그것을 어찌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녀가 하늘 생명의 풍성함에 압도당하자 절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전합니다. 그녀의 전도는 놀라운 결실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의 증표가 이렇게 증거자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입증되어져야만 해요. 신천지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증거 말고요. 철저한 율법주의에 근거한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 그런 보상,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조건으로의 어떤 그런 전도의 열정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전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펼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실을 생각해 본다면 동네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죠. 39절과 41절에서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파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복음은요, 내부에서 외부로, 안에서 밖으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것을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넘치는 복음,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인사이드가요, 아웃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면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음을 증표하는 표식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복음,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예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닌 것 같아요. 변화의 열기로 인한 설득력에 달려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의 표현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을 강조하고요. 43절에서 54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표적의 핵심 골자는 죽음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은 기적의 대단함이 아니고요. 기적 너머의 어떤 것들을 표시하는 표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의도된 표적인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옛 시대의 결정적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새 시대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점을 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
시대의 한계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한계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나라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있는 한 사람, 왕의 신하를 거론하고 있는 대목에서 왕의 신하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인 그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 그저 병들어 죽게 된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왕의 신하임을 분명히 하면서 죽음 앞에서 갖게 되어지는 세상 나라의 철저한 무기력을 여실히 폭로시키고 있는 그러한 세상 나라에서 사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능력으로 임하고 그 능력으로 임한 새로운 시대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넘어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표적으로 삼고 두 번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죽게 된 아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죠. 그죠?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유명한 말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이제 유명하게 될 건데요. 원격 치유라는 단어예요. 원격 치유. 원격 치유를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치유를 위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를 통로로 해서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왕의 신하는 이제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었고 되어야만 해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단지 기적에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와 방향성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해요? 원격 치유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동으로 그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만신창이가 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땐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에겐 답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항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인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왕의 신하의 아주가 같은 이들은 몸져 누워있고 불치병에 걸려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고쳐질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예외의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의 믿음이 구비되지 않을 때에는 그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고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격 치유의 경험이고 역사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이고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청년들 신앙 토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교사인데요. 특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무 절실하게 이제 갖고 있는 의문들을 질문으로 알고 싶어서 저에게 던진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폐이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길래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원격 치유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의 구원은 자매님의 열정에 달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이의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늘 그런 심정으로 그에게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적인 능력의 한계와 자폐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도 원격 치유의 경험들이 예외적으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갈망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을 줬죠. 그러면서 유아세례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유아들은 아무런 자발적으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나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영적인 언약의 다손이고 후손인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유아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역사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런 답을 처음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제가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한 정답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날 토크쇼 완전히 대박 났죠. 그 대답을 통해서. 제 잘난 척인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원격 치유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반드시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두 가지인데 복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안에서 밖으로 오르는 변화의 복음이 어떤 것이고 원격 치유의 의도와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